성탄절 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 얻고 우리가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이번 성탄절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는 아마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아는 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과 나라,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먼, 가기도 쉽지 않지만 가본 적도 없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상태였나요? 아기가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이 나라, 그리고 함께 지냈던 친척들을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 뒤에 얘기를 보면 너무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사실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도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른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땅과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물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큰 위협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사방에 동서남북 땅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보면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땅 얘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계속 자손 얘기를 해요. 땅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땅 얘기만 하면 좋겠죠. 땅을 주겠다고. 부동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식은 없는데, 자녀는 없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땅을 얻는 것이나 복을 받는 것에 비해서 자식에 대한 약속은 결코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약속들은 그래도 실현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지만 자식에 대한 약속만큼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상식대로 세상이 보통 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는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종 엘리에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집에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상속자를 삼겠다.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는 그 말씀에,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무엇인가 세상을 바꿀 만한 세상의 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더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약간 아주 비웃음, 그 웃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결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그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돼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내가 얘기할 때 내 말에 대해서 내 어떤 상태나 내 상황이나 내 위치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말을 잘하고 무엇인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단순한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고 뭔가가 그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 그 대를 후손이 되게 하자. 상속자가 되게 하자. 왜냐하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시하지 못하는 아내 그 사라 대신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죠? 그 후손들이 이 중동 아랍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15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세? 86세. 그러니까 75세에서 86세, 한 약 11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11년이 지나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걸 꼭 숫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쉽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금방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장에 또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세요. 15장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또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약속한 그 언약이 계속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을 보면 아내 사라를 통한 아들을 약속을 또 하시죠.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한번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이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세가 된 거예요. 75세도 아니고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제 99세,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 낳은 후에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됐는데 나이가 더 들면 몸이 더 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도 같이 나이가 더 든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이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례를 통해서 내 자손을, 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지만 과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있지만 엎드린 채 어떻게 했어요?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얼굴은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엎드려 있는데 속으로 웃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으면 웃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이제 곧 100세가 될 나이에 아내는 90세가 되고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나요? 이스마엘이나 제가 낳은 이 자식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낳은 여종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그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멘.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래도 처음 부를 때는 순종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이 많습니다. 될 것만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될 만한 것만 하시죠. 가능한 것만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그냥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상식과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 없나요? 예.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을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데 그때 사례가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손님들이 사실은 손님들 중에 한 인물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면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예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결코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제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 아내가, 어떻게 제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 생각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엎드려서 또 하나님 보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 웃었지만 사실 아들을 얻고 나서 사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21장 6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자식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에게 낳은 그 자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때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든 죄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그 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삭이나 또 야곱, 그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믿음으로만 살아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실수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 그분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그냥 우리만 기뻐하는, 우리만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그 복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불신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믿지 않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가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그 입술이, 여러분의 그 삶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고 생명의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2017년 이 성탄절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